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0월 2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나심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친구라도 된 듯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도 되는 양 자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다시 안 볼 사이라면 좀 더 행실을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업 관계이든 어떤 관계로든 다시 볼 사람들이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의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부활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며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믿는 자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기지 못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모두 헛것이 되어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불신자들과 어떻게 다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은 죽은 인간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으며 내세를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악을 이기고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 부활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당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신자들의 부활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생의 부귀영화의 찰나의 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부활을 완전히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어중간한 자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며 세상 일에 연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에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을 들여놓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 신앙을 굳게 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 죽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조차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승리와 부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민사회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른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가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남은 유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